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을 따릅니다. 데일지 랜런드 장로, 12사도 정원회.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주의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행위의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구주의 사업과 그분의 왕국을 짊어지겠다는 의지와 결심입니다. 구주의 사업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불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이미 보장해 주신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불멸과 같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영생은 그분과 함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며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열심히 노력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구주의 사업에 참여합니다. 여기엔 구주의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수행하고 그분처럼 되고자 노력하고 그분의 복음을 나눔으로써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분의 사업에서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이 우리나 우리의 권고, 우리의 진실한 친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러셀 M. 네슨 회장님은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침례와 성전 의식들을 받도록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것입니다. 구주의 사업을 우리의 일로 삼기 위해서는 그분의 목적에 초점을 두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그분의 방법으로 행합니다만 어떤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미주리주 잭슨군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며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분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의 교리에 집중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구주께서는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사야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란 하나님의 성약의 모든 축복이 그분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데에서 오는 축복을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리고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낙담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추수에 관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업이 비범한 재능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결심과 기꺼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주님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주실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결심하고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전념하고 기꺼이 그분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 코이비스토와 안나 마리아 코이비스토는 결심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의 모범이었습니다. 코이비스토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위해 핀란드 이위 베스퀼레에서 스웨덴 예테보리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뒤 코이비스토 형제는 스웨덴 예테보리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인 레이프지 마슨 회장과 접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스웨덴어를 못했기 때문에 접견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마슨 회장은 사무엘에게 우트비와드의 선교 지도자로 봉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어를 할 줄 모릅니다. 마슨 회장은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스웨덴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주님께 봉사하시겠냐고 물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주님께 봉사하겠느냐고 물어보셨죠? 예, 기꺼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나 마리아도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충실하게 봉사했고 그 과정에서 스웨덴어를 배워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무엘과 안나 마리아의 생애에선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교회의 평범한 영웅입니다. 그들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우리가 봉사할 때 먼저 우리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고 그 후엔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봉사하고자 할 때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봉사를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결심이 흔들린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오하이오주의 초기 개종자였던 에즈라 부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831년 6월에 오하이오주를 떠날 때 에즈라는 자신이 여름더위 속에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부 선교사들이 마차를 타고 간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불평했습니다. 미주리주에 도착하자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즈라는 점차 빈정대기 시작했으며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주리주를 떠날 때에는 요청받은 대로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신 최대한 빨리 오하이오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불평만 했으나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예전의 영적 경험들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에즈라는 교회를 떠났으며 결국 기독교를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정 누구의 사업인지 되새기면서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자칫하다간 불평하고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엔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에는 죄사함, 구원, 승영 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약속받게 됩니다. 목적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일. 피터 M. 존슨 장로, 70인 정원회. 제가 뉴욕시에서 자라면서 간직한 소중한 추억은 가족과 함께 보낸 성탄절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세 형들, 여동생과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척 바쁘셨지만 성탄절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자 성탄절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11살 이후로는 가족이 그처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게 됐고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영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고 놀랐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안전하게 본향으로 인도돼 다시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능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에 참여할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인생 전반에 걸쳐 방향과 목적, 평화,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우리 시대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데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와 똑같은 열의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봉사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에 힘을 더하며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우리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와 그분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혼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봉사하면서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데려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영감을 구할 때 성신은 이 사업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을 선지자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그런즉 내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산들이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성전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의식과 성약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하고도 친밀하게 연결해 줌을 이해하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 성약 관계를 통해 삶의 모든 면이 쉬워지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 자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되면서 그분들의 힘을 얻으며 이로써 그분들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들과 나란히 걸으며 삶에서 그분들의 권능과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낙담하거나 실망스러운 날이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를 되새기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저에게 이것을 몇 번이고 증거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위대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적절한 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때때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니파이의 모범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영에 의해 이끌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구원과 승영 사업을 진척하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승영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배웁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쁨을 발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권유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회개는 매일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천국처럼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천국이 집처럼 느껴지고 그들은 다가올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 사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이 중요한 구원과 승영 사업을 돕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는 본향으로 안전히 돌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기회입니까? 구주께서 하셨을 방법으로 성역을 행함. 제. 아네트 데니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초기의 성역 방문은 1842년에 상호부조회가 조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그 시대 이후로 세부 사항에는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구주께서 하셨을 방법으로 성역을 행한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성역은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즉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지침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역은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축복하셨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노력한다.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보통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줄 누군가입니다. 우린 때때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울어주고 고통과 좌절, 심지어 분노도 마음껏 표현하게 해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함께 인정해주는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공장로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사 직분을 받을 나이의 아들과 함께 성역 동반자로 지명된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쿠키를 주는 이웃을 넘어 신뢰받는 친구이자 영적인 응급 구조사가 될 때가 성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각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뉴질랜드의 한 자매 성역자는 와드에 계신 어떤 자매님을 돕는 특별한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최근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밤늦도록 깨어있던 그 자매 성역자는 이 자매님이 밤늦은 시간에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님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한 후 이 자매 성역자는 낮에 미리 잠을 어느 정도 자두고 밤늦게 알람을 맞추어 일어나 이 자매님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말동무가 되드려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슬프고 외롭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 성역자들의 정기적인 교류와 권유로 이 자매는 점차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매 성역자들은 이 자매님에게 차편을 제공하고 모임과 활동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매님은 감독님과 성전 추천서를 갱신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다음 주에 그녀는 자매 성역자들과 함께 성전에 참석했습니다. 이 영감 어린 보살핌을 받는 동안 이 자매님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 성역자들은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에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영적인 응급 구조사가 돼 주었으며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 애정어린 친절, 부드러운 권유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영감을 구함으로써 이 자매 성역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찾도록 인도됐습니다. 결국 그 영감 어린 성역은 이 자매님을 다시 성전으로 이끌었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성역을 행함. 그러나 이 자매 성역자들의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자매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나 우리가 지명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일지 랜넌드 장로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성역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린 우리의 성역 대상자로 지명받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할 것입니다. 단지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교회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셨던 방식에 관해 생각해보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떠올려보면서 우리의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성역을 베푸는 일에서 구주를 대표하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혹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고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더 높고 더 거룩한 성역의 본질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람, 즉 구주께서 그분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되어주신 것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역은 구주와 함께하는 견습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린 구주처럼 되기 위해 연습하고 그분께서 하실 만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뉴질랜드 자매님의 경우처럼 각자에게 다른 필요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각 사람의 필요사항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언제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발전시킬 때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영감을 받아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구주를 믿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영감받은 자매 성역자들을 통해 축복을 받았으며 그들 중 일부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 신뢰 관계는 다방면에서 저를 강화해 주었고 저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주께서 주시는 위안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그분 안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구주와 같이 됨. 구주의 모범은 개인적인 성역과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구주께서 하셨을 방법으로 성역을 행할 때 우린 거듭나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성역은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역은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며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우린 임무지명이 있든 없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이신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은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진심으로 보살필 것을 더 깊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도우며 포도원의 주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더욱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기회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도 크게 축복받을 것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성역을 행함. 크리스타 로저스 모텐슨. 내 딸 애비는 응급구조사이다. 그녀의 일은 날마다 다르다. 출동할 때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지며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한다. 특수장비로 가득한 멸균된 병원방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하고 화장실 바닥에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도 하고 차 안에서 아기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붕대로 감기도 하고 부러진 뼈를 부먹으로 고정하기도 하고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시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지식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면 그녀는 추가 지침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연락한다. 응급구조사라는 애비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녀가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녀의 일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해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도 응급구조사이다. 나는 하나님 교회의 회원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비처럼 응급구조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는 각 상황에 맞게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실제 사람들과 실제 상황을 대하는 일이기에 각 상황은 복잡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살핀 다음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면 우리 역시 영의 인도를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추가 지침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상호부조회 및 장로정원의 회장단 같은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모사이아서 18장에서 엘마는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로운 소망에 관해 언급한다. 그 소망은 서로의 짐을 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 곁에 앉아주거나 함께 울어주거나 내 말을 들어주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께서 나와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진리를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그것이 정확히 영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필요사항이 아닐 수 있다. 이를테면 애비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는 누군가를 맞닥뜨렸을 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상적인 대처 방안이 아닐 것이다. 그녀가 할 일은 그들이 어떻게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판단하거나 누가 보살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그저 도움을 준다. 애비가 사람들을 치유해서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거나 고치거나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이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 매우 무겁고 복잡하고 낯선 짐을 진 사람, 죄의 무게가 매우 큰 사람, 중독의 노예가 된 사람, 고통과 슬픔이 매우 극심한 사람, 신앙이 너무 약해서 도울 방법을 모르겠는 사람에게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
사람들을 고치거나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이다. 12사도 정원회의 테일즈 랜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치유하는 것은 구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엘마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당신처럼 옷을 입은 사람, 무죄한 사람,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만 위로하라는 말이 첨부된 별표나 부록, 조건을 덧붙이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 서로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 어깨 위에 메고 그들의 죄를 우리 뒤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다방면에서 이러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부모님은 대가족과 많은 손주들을 두셨는데 그중 일부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가르침에서 벗어난 길을 걷기를 택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절대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강요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판단과 구원을 구주께 맡기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셨다. 부모님은 가정을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지향, 정치, 세계관에 관계없이 모두가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만드셨다. 손주들은 그분들께 무엇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었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분들 곁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며 좋은 관계도 쌓으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나는 이제는 대부분 20, 30대인 어머니의 손주들이 할머니의 병상 주위에 모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 자그마한 백발의 여성은 남편과 함께 손주들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환영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부모님은 충실한 후기 성도셨으며 믿음이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신앙이 약화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리네이츠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랑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결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계명을 계속 존중하고 지키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지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응급구조사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 가정, 이웃,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거할 안전한 장소를 만들 수 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사랑과 수용,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치유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권능을 지니실 구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하면 와드나 지부가 단합할 수 있을까? 올리비아 그레이슨, 메이블 티어링크. 교회가 회복된 초기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계명을 주셨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전 세계의 각 지부와 와드는 이 지시를 따르고 단합과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져 하나가 되고자 노력한다. 사람과 장소마다 처한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단합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한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모잠비크의 한 지부, 미국의 한 와드, 북아일랜드의 한 와드에 관한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방법들을 보여준다. 활동을 통한 단합. 에르네스토 가브리엘 마니케는 교회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잠비크 이냠 바나에 신설된 호모인의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당시 그 지부는 설립된 지 2년이 된 상태였고 20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었다. 마니케 회장은 사랑이 지부의 기초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경험으로 인해 저는 회원들과 우정을 쌓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니케 회장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교회 참석을 중단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지부 평의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런 논의의 결과로 금요일 지부 가족의 밤이라는 활동을 하게 됐다. 마니케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모임을 계획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 오지 않았거나 몇 주 동안 참석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그 주에 그들의 집에서 지부 가족의 밤을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지부 회원들은 그 회원의 집에 모이고 동네 이웃을 모두 초대한다. 마니케 회장은 그런 방법이 개인이나 가족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종종 자신의 가정에서 그런 모임을 한 회원이 이웃들과 함께 교회에 옵니다. 그 이웃들은 지부 가족의 밤이 즐거워서 교회에도 참석하기로 한 거죠. 라고 마니케 회장은 말했다. 호모인의 지부의 회원수는 현재 250명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한다. 와드와 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고양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회원들의 단합과 사랑이 커질 것이다.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와드 활동이 복음적인 목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때 회원들이 더 큰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단합하여 함께 단단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성역을 통한 단합. 몇 년 전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이글밸리 와드 회원들은 신앙의 시험을 많이 겪었다. 와드의 여러 회원이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고 그들 가족에게는 힘과 지원이 필요했다. 와드 회원들은 슬픔에 휩싸일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성역에서 기쁨을 찾았다. 당시 상우조 회장이었던 캐리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레이슨 자매는 한 병든 자매의 집을 방문하던 중에 어떻게 와드 회원들의 사랑으로 그 자매를 고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레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회장단과 저는 그 자매님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 자매는 꽃을 좋아했으므로 와드 회원들은 잡초가 무성한 그녀의 꽃밭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와드 회원들은 화요일 아침마다 화단을 가꾸러 왔다. 봉사에 대한 열정은 이글밸리 와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커졌다. 그 지역 곳곳의 사람들과 회사들이 흙, 꽃, 급수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레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이라 생각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모두가 함께해서 웃음이 가득했어요. 정말 재밌었답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고 봉사하면서 이글밸리 와드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들이 봉사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슬픔은 사라졌다. 그레그 어데어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와드가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와드 회원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레이슨 자매는 와드 회원들이 봉사를 통해 결속된 것은 의무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치유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와드에 힘찬 기운이 있었어요. 우리가 와드 회원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와드 전체 회원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글밸리 와드 회원들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한다. 어디어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봉사하면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잘 알기에 성역을 하기가 쉬웠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든 그 부름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통한 단합.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할리우드 로드 와드의 어니스트 화이트 감독은 두 아들이 마라톤을 뛰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몇 달 동안 훈련해온 아들 데이비드가 그보다 준비가 덜 된 아들 피터보다 훨씬 빨리 경주를 마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결승선까지 줄곧 형 피터의 곁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 때문에 빨리 못 가고 있잖아. 그냥 먼저 가. 피터가 동생에게 말했다. 형을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화이트 감독은 와드 회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많은 회원들이 노령의 자매들이어서 가장 가까운 성전이 있는 영국 프레스턴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이트 감독은 이 자매들이 각각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 그냥 먼저 가세요. 나 때문에 못 가실 거예요. 날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감독과 와드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 자매들을 두고 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성전에 가고자 하는 모든 와드 회원이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례 와드 성전 방문을 계획하기로 했다. 화이트 감독은 여행 경비가 비싸고 계획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큰 단합을 이룹니다. 라고 말한다. 연례 방문에는 와드의 모든 회원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한다. 성인들은 예약을 하고 여정을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청소년들은 연로한 회원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가족 역사 조사를 하고 가족 이름 카드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일부 회원들의 후한 헌금은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회원의 숙박비를 충당하는 데 보탬이 된다. 화이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아무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랑받는 회원들이며 결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처음도 연례 방문 때에는 와드 회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갔다. 하지만 2024년에는 몇몇 회원들이 비행기의 탑승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와드에서는 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페리를 타고 아일랜드 해를 건너야 했다. 지난 8월에 30명이 넘는 회원들이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그렇게 여행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함께 성전의식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각자가 사랑에 넘치는 와드 가족의 일원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화이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외왕국실에서 서로를 보는 순간은 마치 지상의 작은 천국과 같습니다. 할리우드 로드 와드의 모든 회원을 데리고 아일랜드 해를 건너 성전을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회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화이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바로 구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합.
이 이야기들은 단합을 이루는 서로 다른 원리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와드나 지보와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분은 교회 회원들이 활동을 계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단합하기 위해 그 밖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각 와드나 지부는 구주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영적 및 개인적 실천 방안. 메이블 티어링크.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께서 도움과 치유의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 자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전문가 상담 같은 외부 자원뿐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내부 자원도 마련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 기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적 자원과 개인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사고방식.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두려움, 절망 또는 자기 비판과 같은 해로운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과 소망, 자신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도록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족 서비스 치료사인 니콜드 클레르크는 이렇게 말한다. 내면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에게 연민과 자비와 친절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친절하고 진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유익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고 감사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랑을 숙고하는 등 건전한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시도해볼 실천 방안. 교회의 정서적 회복 탄력성 과정은 사고방식의 오류를 인식하고 그것을 더 진실하고 정확한 생각으로 바꾸도록 권한다. 영적인 실천 방안.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간단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강화할 수 있다. 핀란드의 가족 서비스 치료사인 카타리나 아로부오는 이렇게 덧붙였다. 기도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복리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감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적 실천 방안에는 교회 참석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고양하는 이런 활동에 참여할 기력이나 동기를 찾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작고 단순한 노력으로도 점차 큰일을 이룰 수 있다. 포르투갈의 후기 성도 심리치료사인 수잔나 네이바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예에는 마음을 고양하는 음악 감상하기, 위로가 되는 성구나 영감을 주는 글을 듣거나 읽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큰 힘과 소망으로 그 어려움에 맞설 수 있다. 시도해볼 실천 방안.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계획한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창의적인 취미 활동하기, 가족 역사 조사하기,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 운동하기 등 건전한 활동에서 힘을 얻는다. 휴식.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 개인적인 실천 방안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몸과 마음을 위해 충분히 휴식하는 일이다.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 R. 홀런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피로는 모두의 적이기에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업무나 학업 부담, 재정적 스트레스, 인터넷 콘텐츠, 기타 등등.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든 휴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내게 마련된 힘 이상으로 더 빨리 다름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 칠레의 가족 서비스 치료사인 카롤리나 페레고는 이렇게 말했다. 괴롭거나 슬프거나 진이 빠졌다고 느끼거나 피로하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매주 휴식하고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안식일은 예배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세상의 것에서 눈을 들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날이다. 일요일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면 안식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날에 쉴 시간을 따로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름으로 바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구주께서 지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러셀 M. 넬슨 회장은 우리가 성약을 통해 주님과 연결될 때 영적 정서적 고갈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역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쳤다. 시도해볼 실천 방안. 수면 일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충분한 수면에 관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일찍 내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어려움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게릿 W. 공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온갖 고통과 고난, 질병, 슬픔 및 이별 역시 속속들이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와 비난받은 자를 치유하시고 분노하고 분열된 자들을 화합시키시며 의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의심이 많고 불완전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기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신시켜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들어올릴 준비가 되어 계신다. 알호브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겠다는 용기를 낸 베드로를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매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뻐하십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실제하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혼자서 겪을 필요도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자원, 지지해주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 등을 마련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자원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희망을 품고 힘을 내어 어려움에 맞설 수 있다. 성전, 시온의 피난처. 멜러니 리와이 카우치, 교회 역사 지역관리자, 뉴질랜드. 2011년 2월 22일 오후 12시 51분에 규모 6.3의 지진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큰 피해를 끼쳤다. 185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시에 공포와 혼돈이 가득했다. 난 몇 시간 동안 자네를 해치고 운전하여 학교에 있던 아이들과 도시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있던 남편을 데리고 왔다. 집으로 돌아온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기에 그날 오후에 우린 서둘러 소지품 몇 가지를 챙겨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우린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도시를 떠날 때 차에는 연료가 거의 없었지만 첫 번째로 문을 다시 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었다. 또 우리 승합차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차를 찾으러 갔을 때 정비사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우리와 아이들이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결국 우린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북쪽으로 800km가 넘는 곳에 있는 해밀턴에 도착했다.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 옆에 있는 한 폐교의 학생 기숙사에서 지냈다. 그 성전 기숙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지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노력했다. 성전 첨탑을 올려다보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던 기억이 난다. 우리 도시에서 무너진 많은 건물처럼 이곳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전 로비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이 혼돈에서 질서를 찾고 우리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를 계획할 때 영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회복 초기에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성도들의 집합을 위하여 나에게 집 한 채를 지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집합이 폭풍우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지진의 여파 가운데 해밀턴 성전은 우리 가족이 집합하는 피난처가 되었다. 해밀턴 성전 건축 계획은 1954년에 발표되었고 뒤이어 건축 지원 요청이 있었다. 뉴질랜드 성도들은 즉각 그 요청에 응했다. 몇몇 젊은 남성과 여성, 결혼한 부부들이 공식적으로 노동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모집됐다. 어떤 사람들은 가서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영감에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1958년에 성전이 헌납된 후에 뉴질랜드와 태평양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임봉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한 예로 통가에 사는 바하이 통가와 셀라 통가 부부는 뉴질랜드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헌납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다. 여행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하이와 셀라는 해밀턴 성전에서 임봉된 첫 부부가 됐다.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 피지 수바 성전 또한 그곳에 모인 태평양 지역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됐다. 이 성전은 시민들의 소요가 한창이던 2000년 6월 18일에 헌납됐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성전 헌납 기도를 올렸다. 당신께서는 이 섬나라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당신께서 이 후기의 경륜의 시대에 당신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며 성스러운 것이라고 하신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해 저희는 더 이상 바다 건너 멀리 여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피지의 성도들은 이 긴장된 시기에 성전 안에서 함께 평화를 찾았다. 성전은 문자 그대로 분쟁으로부터의 피난처였다. 2016년 2월 20일에 윈스턴이라는 사이클론이 수천 채의 가옥을 파괴했다. 그것은 피지를 강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폭풍이었다. 다음 날 당시 제1회장단 제1보좌였던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은
16개월 동안의 개보수 작업을 마친 피지 수바 성전을 재헌납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이 아름다운 땅에 당신의 충실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사랑과 평화로 축복받고 그들의 땅이 비옥하게 되며 그들이 의로운 사업을 통해 번영하고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자연의 폭풍우와 인간의 갈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성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준다. 성약을 통해 그분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 시련, 유혹 같은 영적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 어느 곳보다도 쇠막대를 굳게 붙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의 안개를 만날 때 이보다 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더 많은 성전이 발표되고 건축되고 운영되면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피난처를 찾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있다. 거리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성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피난처가 필요할 때 그분의 집으로 이끌리게 된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린 언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평안과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보호받았다. 브렌다 크로포드, 미국 유타주. 어느 저녁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던 나는 한적하고 어두운 2차선 도로로 들어섰다. 갑자기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이 길에서 돌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그저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 것일 뿐이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2번 더 반복되었다.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돌아가야 한다면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을 보여주세요. 곧이어 나는 이제껏 이 길을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봤던 차도를 발견했고 서둘러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파티에 가지 못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은 실망했다. 내가 혼자 운전하기가 싫어 집으로 돌아간 걸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남편이 차로 그곳까지 데려다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남편은 이 제안에 동의했고 나를 파티 장소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는 불안에 떠는 목소리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관들이 자신을 멈춰 세우고 혹시 수상한 것을 봤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깽단이 트럭 하나를 도로 밖으로 몰아세우고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강도질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그 도로에 다른 차가 없어 깽단이 그 트럭을 표적으로 삼았을 거라고 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 도로에는 내 차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받은 속삭임이 성신에게서 온 것이며 내가 하늘의 권능으로 보호받았음을 깨달았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다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성신에게서 온 속삭임이었음을 깨달았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과 지속적인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날 성신의 영향력은 나를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보호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안다. 하나님은 내가 오스트리아에 남기를 원하셨다. 히버 페라스레이트 오스트리아 빈. 스페인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내 고향인 오스트리아 빈을 벗어나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교회를 경험하고 싶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회원들은 헌신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령 대학교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나는 영어 시험에 합격했고 곧 입학 허가를 받았다. 부모님은 필요한 경비를 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나는 주님과 상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왜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지? 라며 합리화했다. 훌륭한 대업에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일에 인도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늘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성신은 계속해서 내게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해 라고 속삭였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나는 알았어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생각했다. 신속하고 강한 응답이 임했다. 내가 여태껏 받은 응답들 중 가장 명확한 응답 중 하나였다. 마음속으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곳 오스트리아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단다. 나는 브리감령 대학교의 수업 일정과 계획을 취소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우루과이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아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필요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척 아름답고 유서 깊으며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같은 많은 위대한 음악 거장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불과 몇 주 후에 나는 나처럼 가족과 함께 남미에서 이민 온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후기 성도가 아니었지만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나의 헌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결국 자신만의 간증을 얻었다. 2년 후에 우리는 결혼했다. 성전에서 임봉된 후 아내 케이터린과 나는 꾸준하고도 헌신적인 세 아들과 한 딸을 키웠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빛을 비추려 노력한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계시의 은사에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 데이비스 M. 스미스, 브라질 해시피 북선교부 회장. 2023년 말즈음에 브라질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던 중에 나는 일주일 동안 160명의 선교사 중 60명을 접견하게 됐다. 그중 지역 지도자였던 선교사 한 명이 내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만날 때 그는 내게 구두 상자를 하나 건네며 부모님께서 선교부 내에서 구두가 필요할지도 모를 선교사를 위해 한 켤레를 여분으로 사주셨다고 말했다. 감동을 받은 나는 그의 부모님의 관대함과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65밀리인 그 작은 구두가 우리 선교사들 대부분에게 맞는 더 크고 일반적인 사이즈였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구두를 차에 넣었다. 이틀 후에 다른 선교사들과 접견을 하던 나는 미소를 띠고 있던 한 선교사를 내 사무실로 맞이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불과 4주 전에 이곳에 도착한 선교사였다.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의 미소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셔츠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선교사가 자신을 악의 없이 놀렸을 때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개종자였고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그와 두 형제자매를 부양할 만큼의 돈을 겨우 벌었다.
기증받은 셔츠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는 낡은 넥타이의 매듭으로 미처 잠그지 못한 맨 윗단추를 감춰야 했다. 나는 옷이 필요한 선교사들을 위해 한 교회 회원이 기부한 돈을 그에게 주면서 새 셔츠를 사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자 다 떨어진 구두가 눈에 띄었다. 그때 갑자기 내 차에 있던 구두가 생각났다. 그가 발이 작은 것을 보고는 구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265mm를 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한 선교사의 부모님이 바로 며칠 전에 그의 발에 꼭 맞는 구두 한 켤레를 기증했다고 설명하면서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어 구두를 기부해준 지역 지도자에게 보내주었다. 공교롭게도 과테말라인이었던 그 지역 지도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고국에서 온 선교사를 도왔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우리 선교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축복이 매일 일어난다. 누군가는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닐 A.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조엘 비아그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머니는 어릴 때 외할머니에게 버림받았다. 몇 년 후에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불친절한 가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 경험 때문에 그녀는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어머니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결국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분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찬 가족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아르헨티나의 리마라는 작은 마을의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 내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슬프고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신앙과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내게 신앙과 성약을 지키는 어머니를 축복으로 주셨다. 어머니의 신앙과 결의는 내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대학 공부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는 내가 꿈꿔왔던 분야가 아닌 전공을 고려하게 되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을 눈치채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꿈을 꼭 붙잡거라. 마음으로 옳다고 알고 있는 길을 선택하렴. 어렸을 때 내게는 음악과 오락에 관련된 꿈이 있었다.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 교회 합창단을 지휘하고 음악을 통해 복음을 나누었다. 한동안은 인생의 어려움과 방해 요소들 때문에 그 꿈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성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다. 성약은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준다. 나는 성약을 지킬 때마다 나를 향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느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주셨다. 나는 장래가 밝지 않았던 작은 마을의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이제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문 콘서트와 연극 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내 아내와 아이들, 직업에 대한 내 꿈이 모두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고 믿는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함.
레이첼 가든. 복음은 행복의 추구에 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 세속적인 행복과 지속적인 기쁨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세속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기반을 두며 우리의 현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순수한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를 큰 소리로 웃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행복은 한순간이며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기쁨은 장기적인 만족과 평안이며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기쁨은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세속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 두 느낌을 비교하면서 나는 내 경험을 떠올려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성약의 길에 머물 때 우리는 심오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 세속적인 행복은 종종 외적 요인에 대한 반응이지만 기쁨은 시련 중에도 존재할 수 있는 심오한 내적 상태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과 복음의 지속적인 기쁨. 나는 복음을 알기 전에도 행복했었다. 친절, 이타심,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삶을 살았다. 나는 사람들이 삶에서 복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18살에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복음이 지속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을 넓혀준다는 것을 배웠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세상은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 행복을 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맛보라고 권유한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으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오래되면 부패하고 낡고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쾌활함을 느끼기 어려웠던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나 개인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면 약간의 기쁨을 느꼈다. 나는 나의 기쁨이 크고 분명한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기쁨은 오히려 종종 내 마음속에 깊고 지속되는 평안과 성취감을 통해 왔다. 이 시기 동안 나는 우리 구주께서 약속하시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때 온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 그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보통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반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나 기쁨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을 살 때 오는 영원한 상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지속적인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다. 이 기쁨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킨다. 영원한 기쁨에 대한 약속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제3니파이 28장 10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을 약속받는다. 이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온다. 이 기쁨은 지상에서의 경험을 초월하는 기쁨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원히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준다. 모든 사람은 삶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한다.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심오하고 지속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영원한 기쁨에 대한 약속은 단지 머나먼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의 순간을 영속적인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자. 영원한 기쁨이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게 하자. 영원한 기쁨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온다. 세상적인 행복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기쁨은 영원하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에서 느끼는 무력감에 대한 단순한 응답. 주디언 그랜트, 미국 뉴저지주. 내 주변에는 교회 회원이 많지 않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항상 평안을 느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면 언제나 복음을 바라보며 인도를 구할 수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망과 평안으로 날 인도하셨던 수많은 경험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친한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 끔찍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내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무력감이 느껴졌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분노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폭력과 증오로 영향을 받는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온 세상이 암울하게 느껴졌고 난 수많은 곳에서 혼돈을 퍼뜨리는 악에 집착하게 됐다. 가장 친한 친구를 비롯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평안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단순한 속삭임. 난 분노가 날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평화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다. 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그분께 말씀드렸다. 다시 평안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여쭤봤다. 난 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단순한 속삭임을 받았다. 몰몬경을 읽어라. 난 이미 자주 경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게 하라고 하시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신뢰하기로 했다. 난 몰몬경에서 읽고 있는 내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폭력과 전쟁, 악에 얼마나 많이 직면했는지,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를 알게 됐다. 하지만 그들이 그 혼란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는 몰몬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으리라는 약속은 몰몬경 어디에나 있다. 선지자 이더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동안 이런 진리를 읽으면서 난 다시 그리스도의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그분의 평안은 이런 평안을 구하는 모든 이들, 심지어 전쟁과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도 언제나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때때로 난 여전히 무력감과 비통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그분께로 초점을 옮길 때 난 언제나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다.
내게 있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아침에 휴대폰 사용 전에 기도를 하고 매일 경전 읽기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를 위해 시간을 내는 동안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인생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심지어 추한 면을 거쳐나가도록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참으로 관대히 주어지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마음을 구주께로 돌이키고 의롭게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은사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통해 우린 필멸의 삶을 향유할 힘을 얻고 지상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다. 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든 무력감을 느끼든 확신이 없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으시다. 그분께 손을 내밀 때마다 그분의 평안은 내 마음속 두려움과 분노를 녹여낸다. 그 소식은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1960년대에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이란 남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알게 됐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교회도 선교부도 없는 가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당시엔 신권 및 성전 제한 사항으로 인해 아프리카 혈통 남성은 신권의 성인 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가나에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한 그의 간증을 북돋아 주었고 그가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그에게 교회 출판물을 보내주었다. 그는 교회가 서아프리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도들을 10년 이상 이끌었다. 성도들 제4권에 실린 이야기. 1978년 6월 어느 저녁에 빌리 존슨은 가나 케이프 코스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와 그의 신도들은 여느 때처럼 금식을 하던 중이었지만 금식을 하는데도 그의 영혼은 고양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로 돌아간 신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지치고 낙담해 있었다. 빌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시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몇 달 전엔 신도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곧 선교사들이 올 것입니다. 백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껴안고 우리와 함께 예배했어요. 또 다른 여성도 비슷한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빌리도 백인 남성 몇 명이 자신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이며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그 후 그는 흑인들이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멀리서 오는 꿈도 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낙담을 떨치지 못했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라디오에서 영국 방송공사 BBC의 방송을 들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BBC는 그가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채널이었다. 그는 아랫부분에 4개의 동그란 은색 스위치가 달린 갈색 라디오를 꺼냈다. 그가 라디오를 켜자 지지직 소리를 내며 라디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그란 스위치를 이리저리 돌렸고 그러자 눈금판의 빨간 바늘이 미끄러지듯 앞뒤로 움직였다. 하지만 방송을 찾을 수는 없었다. 빌리는 1시간 동안 스위치를 움직인 끝에 마침내 BBC 뉴스의 주파수를 찾아냈다.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 계시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제 인종과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이 신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다.
빌리는 너무 기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침내 가나에도 신권 권세가 들어오고 복음의 모든 축복이 그의 민족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해 말에 선교사들이 케이프 코스트에 도착해 빌리 존슨과 수백 명의 다른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가나 전역과 서아프리카 인접 국가들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2023년 10월에 이 나라의 세 번째 성전인 가나 케이프 코스트 성전이 발표됐다.